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요. 바로 덕과 순수한 관계 유지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 그 삶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진리를 지킨다는 게 뭘까? 그 힘은 또 어디서 올까? 이런 것들을요. 성경 본문이랑 관련 해설 자료들 보면서 같이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마 당신께서도 궁금해하실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진리 안에서 순수한 관계를 맺고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좀 가지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아주 강렬한 장면인데요. 거기서 시작해 보죠. 세례 요한이 당시 최고 권력자 헤로드 왕 앞에 딱 서서 그 잘못을 그냥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당신이 동생 아내였던 헤로디아 데리고 사는 거 그거 옳지 않소? 이렇게 외치죠. 와, 진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왕한테 직언을 하는 모습. 생각만 해도 좀 등골이 서늘해지는 용기잖아요. 단순히 그냥 강단 있는 성격이다 이렇게만 말하기엔 뭔가 더 깊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장면에서 저희가 딱 주목해야 할 핵심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행동이 단순한 비판이나 그냥 정의감 표출, 이걸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그의 행동이 덕, 그러니까 도덕적인 탁월함, 또 영적인 순결함, 이걸 지키려는 아주 깊고 순수한 동기에서 나왔다고 해석하더라고요. 요한한테는 뭐 개인적인 안위라던가 헤로돈과의 관계 유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이게 바로 자료들이 말하는 진리 안에서 순수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의 한 단면인 거고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현실적인 이익, 뭐 관계의 편안함, 이런 것들 앞에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태도. 네, 마치 그 거센 강물 속에서도 물살에 막 휩쓸리지 않고 제자리를 딱 지키는 단단한 바위 같다고 할까요? 그런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바위처럼 굳건한 모습.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왕의 권위 앞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말을 좀 돌려서 했을 텐데요. 요한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압박감을 이겨내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타고난 기질만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이 특별한 용기의 근원은 뭐라고 설명하나요? 아주 중요하신 질문이에요. 그저 뭐 개인적인 신념이나 강인한 성품,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죠. 자료들에 따르면 요한의 용기는 그의 인간적인 강인함,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그 근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능력이라는 게 단순히 뭐 초자연적인 힘, 이런 걸 넘어서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압력이나 타협의 유혹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진리를 명확히 분별하고 관계 속에서 순수함과 정직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서부터 힘을 주는 그런 원동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약간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혹시 뭐 어둠 속에서 길 찾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은 비유입니다. 딱 맞아요.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등불이 길을 환하게 밝혀주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비춰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분별하게 해준다고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힘까지 공급해준다는 거죠. 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걸어갈 힘까지. 네. 그래서 두려움이나 뭐 개인적인 이해타산 때문에 진리를 그냥 외면하는 대신에 담대하게 옳은 것을 선택하고 또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변화는 단지 자기 자신한테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파문이 쭉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진실된 삶이 주변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등불이 길을 비추고 또 걸어갈 힘까지 준다니 그 능력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더 궁금해지네요. 자료에서는 이 관계의 변화 과정을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세 단계의 틀로 설명하고 있던데요. 이 틀이 우리가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또 우리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인이 뭔지, 마지막으로 회복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렌즈를 제공합니다. 뭐랄까, 비유하자면 건물의 원래 설계도, 그리고 현재 상태 진단서, 마지막으로 복원계획서, 이걸 차례로 살펴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번째는 창조 형성 단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서 순수하고 정직한 관계를 맺도록 설계하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그 원형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간에 아무런 숨김이나 왜곡 없이 아주 투명하고 진실하게 교제하는 상태였어요. 이게 바로 관계의 원래 설계도, 즉 청사진과 같은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 안에서 조화롭고 진실되게 계획된 상태였죠. 이 설계도 안에서는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고 각자 자기 유익보다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가능했습니다. 원래 설계도는 정말 이상적이네요. 모든 관계가 그렇게 투명하고 진실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이게 바로 다음 단계인 타락과 연결되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타락, 왜곡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선택하면서 이 아름다웠던 관계의 설계도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버렸죠. 자료는 죄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끊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역시 왜곡되기 시작한 거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요. 진리보다는 개인의 이익, 안전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관계 속에서도 순수한 동기보다는 어떤 계산적인 마음, 상대를 이용하려는 마음, 아니냐 불편함을 피하려는 마음 같은 것들이 스며들게 되었죠. 원래는 맑고 투명해서 바닥까지 다 보였던 샘물이 그냥 흙탕물로 흐려져 버린 것, 여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본질 자체가 오염되어 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이 헤로드에게 직면했던 그 상황도 바로 이런 타락한 현실의 한 반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 흙탕물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실망이나 갈등이 이런 왜곡된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럼 희망은 없는 걸까요? 이 흐려진 물을 다시 맑게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세 번째 단계, 구속, 정화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이것이 바로 이 왜곡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자료는 설명해요. 흐려진 흙탕물을 정화하는 과정, 여기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먼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마주하는 여러 압력이나 유혹에 맞서서 순수하고 정직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힘과 지혜요. 네, 마치 그 고장나서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던 나침반이 수리를 통해 다시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이기심과 타협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재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그 담대함도 바로 이 구속의 능력, 즉 성령께서 주시는 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단계를 통해서 관계의 이상적인 모습부터 우리가 마주하는 좀 깨어진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까지 볼 수 있네요. 이게 단순히 이론적인 틀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과 또 해결의 실마리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틀을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관계 속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르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나의 삶, 바로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진리 안에서 순수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 즉
덕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 오늘 이 탐구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이해를 넘어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료는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보라고 제안합니다. 당신께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이 질문들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비추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혹시 개인적인 이익이나 편리함 때문에 혹은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면서도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침묵일 수도 있고, 혹은 칭찬받고 싶거나 미움받기 싫어서 진심과는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당신의 일상 속 관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 첫 질문부터 마음이 뜨끔한데요. 정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작은 타협들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관계를 그냥 원만하게 유지한다는 그런 명목 아래에서 진실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관계 속에서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나 직장, 교회 같은 곳에서 명백히 불의하거나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세례 요한처럼 비록 그게 좀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용기를 내서 진리를 말하고 순수한 관계를 지키려 노력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관계가 깨질까봐 혹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쪽을 더 자주 선택하는가? 당신은 주로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이것 역시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특히 관계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행동하기는커녕 그냥 속으로만 불편해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경험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순수하고 덕스러운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이 두려움을 조금 떨쳐내고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 대한 좀 부정적인 뒷이야기에 동조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아니면 불편하다라도 정직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 혹은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봤을 때 용기를 내서 바로잡아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행동을 생각해 보니까 막연했던 다짐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덕 있는 삶을 이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께서 관계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여정의 구체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덕과 순수한 관계 유지라는 주제를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그의 용기가 단순한 인간적인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근거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을 통해서 관계의 본질과 왜곡, 그리고 회복의 길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내용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질문들을 함께 고민해 보았죠.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자료에 담겨있던 기도문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도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진리 안에서 더욱 순수하고 덕스러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시 마음을 모아 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분하고 진실된 톤으로 진리와 거룩함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왕의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며 관계의 순수함과 덕을 지켜냈던 그의 삶을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안에도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진리에 충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이득이나 안락함 혹은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진리를 외면하고 타협했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압력이 두려워 불의에 침묵하고
불순한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저희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진리를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크고 작은 타협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순결한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인 마음 대신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불의를 보고는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말과 행동, 저희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신 덕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방금 함께 나눈 기도와 또 성찰의 시간들이 당신께서 앞으로 마주할 관계들 속에서 더욱 진실되고 순수하며 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데 깊은 울림과 또 실제적인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남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때로는 관계의 불편함이나 심지어 깨어짐까지 감수해야 하는 그런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관계의 평화와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지혜롭게 침묵하거나 양보하는 것이 덕스러운 태도일 수 있을까요? 진리를 외치는 것과 또 지혜롭게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그 사이의 묘한 경계선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오늘 다루지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좀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